모레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그 이틀 전인 주의 날인데 우리 함께 주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다들 잠든 깜깜한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감을 인하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이제 확인하러 가서 보고, 그 아기 예수가 구주가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천사들 전해준 그 소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잠들었고 다 고요한 시간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리고 낮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물결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가 약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찬란한 빛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곤란을 겪고 힘들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밝히 보여지는 그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악을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지 않고 내가 구원자야, 사람들한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찬란하고 빛난 천사처럼 그렇게 오셨더라면 아마 우리 생각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신 것처럼 평범하게 아기 예수로,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리고 믿는 사람만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신화들도 마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그런 신화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리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처럼 흉내내어서 만든 신화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신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그분은 친히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마리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요. 참으로 집안이 알면 창피한 일이고,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혼자였던 요셉은 이 일을 알고 조용히 마리아와 그 사이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그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혼한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에서 임신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초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참으로 날로 다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때때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처럼 그렇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비난이나 그들이 우리를 향한 비방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도 그분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 못할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든 일들과 고초가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힘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며 한 발짝 한 발짝 그들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곳은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지푸라기를 깔고 늘 수밖에 없는 초라한 그러한 장소였지만 한없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초라한 장소였지만 그곳은 결코 초라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신 놀라운 거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라한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이러한 초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 같지만 그 인생은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모신 구원자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고이고이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가득 찬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 이 땅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 어두움들이 깔려있고 어두움들이 많은 자리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움들을 몰아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빛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을 그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사망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는 다 파하시고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이 증거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 마음에 회가질 때마다 우리는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합시다. 목자들이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들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사탄, 혹은 귀신, 뭐 어둠의 영,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전해진 뭐 전설의 이야기나 또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된 이야기를, 귀신에 대한 악한 영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로 지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 악한 영들의, 사탄의, 귀신의 그러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바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쫓아내셨는데 공교롭게 그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영역들의 그 사탄의 존재도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별 때문이었습니다. 빛을 비치던, 큰 빛을 비추던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경배드리러 왔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빛을 보게 되는 영이 깨어진, 영이 살아있는, 영이 일어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사후의 세계로 갑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귀신이에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그러한 소리가, 그러한 이야기가 퍼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장난질을 해요. 때때로 사람들을 속일 때 마치 죽은 아버지 혹은 죽은 어머니, 아니면 죽은 이모, 죽은 고모,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귀신들이 그렇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당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당은 가짜입니다.
진짜 무당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 귀신 들리는, 신들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신들린 무당은 물론 이제 귀신도 각종의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도 각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당들이 있지만 때때로 신적한 귀신들이 어떤 사람을 점치면서 그 사람의 영을 불러오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죽은 자의 영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마치 사무엘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사무엘을 불러들인 건지 아니면 귀신이 그렇게처럼 한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누구처럼 목소리가 똑같이 그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얘기하면은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이거는 뭐 흉내내서 그렇게 낸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의 역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귀신 들린 수많은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해방시킨 사건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귀신 쫓아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도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전할 때에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기사의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게 귀신 쫓겨나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어두움들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 어둠의 일들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꺼번에 다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면서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냥 짠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도요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으며 그렇게 자랍니다.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과정, 평범한 것 같은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짠하고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같은 단계 하나의 시간이 거쳐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날에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었고 함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빛들, 그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소식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한 것들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놀라운 일들은 쌓이고 내 마음에 되새기고 내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나의 삶이 평범한 듯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 속의 빛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펼쳐지고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가며,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소식들을, 그 놀라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목자들처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빛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